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1번째 시간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말씀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같은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벨사살은 높은 직책,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자리, 3인자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씨의 해석을 원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자기에게 아무런 선물이 없어도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4장에서 나온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모든 주권을 가진 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님의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다른 신을 찬양하면서도 주님을 높이지 않은 벨사살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자, 다니엘이 왕 앞에 이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들이라는 말과 후손이란 말, 또 아버지란 말과 선조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데 느부갓네살의 직계 아들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손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그럼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나의 부왕께서 나의 선조 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다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인 다니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지혜자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자고 그리고 당시에 높은 직책을 해서 은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말로 다니엘에 굉장히 좀 낮게 얕잡아서 부르는 말을 쓴 거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얕잡아서 부르는 말이 있죠. 조센징. 그런 것처럼 당신은 히브리인이요 라는 표현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기도 했고 바벨론에서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중에 하나인 이 말은 다니엘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나에게는 그저 포로의 한 사람일 뿐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다니엘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금은 보화를 이제 제안을 하죠.
자, 벨사살 어머니의 추천으로 이렇게 다니엘이 오게 되는데, 지금 왜 노예 중에 한 사람이요, 아니 포로 중에 한 사람이요라고 말하면서도 다니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지금요, 견고한 성 안에서, 바벨론 성 안에서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지금 2년 정도 포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2년 정도 포위를 당했다가 사실 이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자, 그리고 축적된 풍요를 누리면서 자만하다가 지금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앞에 두려움에 빠진 모습, 느부갓네살과 비슷한 모습인 거죠. 자, 현대인들도 이렇게 자신만의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삶의 성에 들어가서 영적 위기가 둘러싸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거나 외면한 채 지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예측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또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문제, 특히 영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자 혹은 피하고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 복의 통로, 그 복음의 통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죄 가운데 누리는 일시적 풍요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심각한 두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풍랑 속에서 만난 빛,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든지 한없는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거룩하고 성실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성실한 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그 존재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모든 상급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다니엘이 벨사살이 주는 그 상이 목적이었다면은 뒤에 이제 그 글씨의 해석을 얘기할 때 있는 그대로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글씨의 해석에 대한 내용은 to be continue, 내일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잡혔을 때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시에 천하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물질과 명예와 같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한 순간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직업을 통해 돈을 벌고 또 사회적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공급인과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삶의 노동 혹은 공부에 우리는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그렇게 버는 돈도 소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돈과 사회적 지위에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바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성실한 노동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노동을 할 힘과 여건 그리고 노동을 통한 대가 역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한 예배하는 선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들려주죠. 자신이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특히 4장에 언급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은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벨사살에게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나타난 교만으로 인해서 들짐승과 같은 삶을 7년 동안 살았던 그런 느부갓네살의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과 그리고 모든 왕을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내용은요, 바벨론의 조서, 즉 공문서로 작성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그러면 벨사살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은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처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을 갖다가 술판을 벌리고 술잔으로 씁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던 도구들을 자신의 유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술에 취해서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로 만든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잔으로 쓰고 있던 성전 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선왕도 인정하고 공문서로 내렸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을 다니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벨사살은요, 역사를 무시했던 겁니다. 역사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읽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올바른 역사관으로 기록된 역사를 아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온고짓이란 말이 있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배운다. 우리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요,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가치관을 반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악에서 멀어지고 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되겠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의 악한 방향의 삶을 피하고 선한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사실 이건 에드워드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써놓은 글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우리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그 존재감이 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조명할 때 우리는 나아갈 바를 찾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삶에 적용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 주님은 누구신지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해주시고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우리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주님 앞에서 늘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